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붑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8일 금요일 아침 10시 반입니다. 예, 아침 일찍부터 오늘은 작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우리 집에 동물들 사료도 주고, 예, 오늘은 마음을 먹고, 예, 우리 나무들, 마당에 있는 소나무 또 다른 나무들 가지치기를 좀 했습니다. 가지치기를 좀 하고 밭에 내려가서 엉망인 밭들을 정리를 좀 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초제를 뿌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은 밭에 있는 오만 잡초들도 다 말라 죽겠지요. 아유, 잡초가 얼마나 무성했는지 여기 보이는 저 무화과 나무가 뒤덮여 가지고 잡초 떼는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기에 지금 우리 장모님하고 저형 유물을 이렇게 좀 기념으로 놓고 기념 직수했던 배나무, 그 다음에 저기 청도복숭아인가 장모님께는 그래요. 이 배나무 이게 보이지를 않았어요. 옆에 잡초들이 확 뒤덮어 가지고 나무가 하나 어디 갔나 한참 찾았습니다. 그 잡초를 뜯어보니까 그 안에 배나무가 있고 거기 배가 2개나 열려 있었습니다. 아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렸지요. 우리 집 사람이 고생하는 거 알고 물도 공급해 오고 떡도 구워 오고 그랬습니다. 숨이 가팠지요. 지금 닭들은 그늘에 다 변한 것 같네요. 병아리들이 나타나는데 조금 전까지 막 활발하게 있었는데 싹 사라진 거 보니까 지금 태양이 빛이 따갑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게 지금 2달이 다 못 쓰는 거, 닭이가 조금 이제 기운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놓고 물과 음식을 제공하니까 그래서 삽니다. 그 요놈이 어젯밤에는 또 그냥 이걸 탈출했습니다. 어디 갔는지 아무 차이도 안 보이더만은 아침에 저쪽 구석에서 봤습니다. 기소 본능 때문에 밤에 그냥 나와야 되는가 봐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오늘 일 좀 한다고 내가 숨이 많이 가팠습니다. 그랬지요. 심폐 기능이 튼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라톤 몇 시간을 뛰어도 훈련대가 있으면은 별 어려움이 없는데 우리 일반인들 특히 저처럼 운동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있는 사람들은 5분만 달려도 숨이 헥헥거리지요. 숨이 찹니다. 오늘 특히 이제 제초제 약 뿌린다고 마스크까지 썼으니까 더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폐 기능이 튼튼한 사람은 몸이 다 건강들 하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심장의 역할은 우리 피가 우리 몸을 돌고 오면은 그걸 다시 박동을 해서 폐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쉬지 않고 일을 하지요. 폐는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산소가 들어오면은 혈관에 혈액에다가 산소를 녹이지요. 그래서 심폐 기능이 튼튼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심장과 폐뿐만 아니고 사실은 혈관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피를 나르는 길이지요, 통로지요, 혈관. 그래서 심장과 폐와 혈관이 튼튼해서 산소를 공급하면은 우리 몸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이걸 이제 금융으로 이야기하면은
돈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죠. 돈, 산소는 돈의 기능입니다. 혈액입니다. 혈액이 잘 돌고 돌아야지 경제가 튼튼해집니다. 혈액이 우리 몸속에서 막힌 곳 없이 잘 돌아야지 몸이 건강합니다. 예, 그 혈액 속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관념 이런 게 꼭 필요하지요. 사실은 산소가 부족하면 우리 몸이 병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경제가 돈이 많으면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이 힘들어하면은 이 심장과 폐와 혈관은 스스로 기능을 해서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뿐이지요. 잠시. 만약에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면은 산소의 소비가 많아서 헥헥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심장은 박동을 굉장히 빨리 합니다. 폐도 엄청나게 다시 긴장하면서 막 움직이지요. 그렇습니다. 혈관도 확장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입니다. 우리 집에 돈이 많으면은 소비를 줄여야 되죠. 과소비를 줄여야 되고 그러나 그것도 잠시일 뿐입니다.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몸에 이 산소의 공급을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골을 곤다든지 높은 산에 올라가면 산소가 희박하죠. 그러면은 우리 몸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심장과 폐가 헥헥거립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우리는 그동안 몇 년 동안 이 산소의 공급을 차단시켰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그것도 KF94 마스크를 쓰고 산소의 공급을 지연시키거나 희소시키면 우리 몸은 서서히 병듭니다. 급격한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몸이 거되지만은 산소를 공급을 서서히 줄이면은 비록 심장과 폐가 급격하게 반응을 안 한다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계속되면은 우리 몸은 망가집니다. 그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의학 상식이죠. 다 알지요. 의사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3년 이상 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는 이제 마스크는 권고사항으로 바뀌었죠. 다만 병원 등에만 환자 있는 곳에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라 이렇게 하면서 내버려뒀더니 지금 어느 곳에 가든지 마스크 쓴 사람이 많습니다. 어제도 교육하는데 발달 장애인들인데 교사들이 마스크를 다 쓰게 이렇게 지도하는 걸 봤습니다. 마스크. 오히려 마스크 씀으로써 우리 몸이 더 병들어 간다는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까요? 그러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역 당국, 의사들.
그분들이 예, 당국이 시키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한테는 어떻게 이야기하며 어떻게 했을까요? 의문시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제 말씀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예, 서기관은 현재 우리나라는 4급 공무원들이 서기관들이죠. 서기관. 그러나 이스라엘의 예수님 당시 옛날 유대인들의 서기관 하면은 율법학자입니다. 율법을 복사, 즉 필사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근데 이 서기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많은 질책을 하셨죠. 거짓되다, 외식되다. 예. 서기관들은 예수님 흠잡으려고 시험하기도 하고 초성거리를 찾으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지요. 율법을 잘 아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어쨌든지 간에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법을 잘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도 있을 겁니다. 신실한 서기관은 마치 집주인이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것과 같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새 계명과 옛 계명 또 하나님의 현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이야기해야 되지요. 그게 율법학자입니다. 두려워서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 만일 주님이시면은 저보고 오라 하세요.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다가 풍랑을 보고 두려워서 하니까 물에 빠졌습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적다 하셨죠. 저희들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보고 알고 느꼈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마태복음 14장쯤인가 오병이어 기적이 있습니다.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들에 가 계실 때 많은 사람이 따라오니까 이들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주어라 했더니 우리한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어라 하니까 다 나누어 먹고 12광주리가 차게 남았습니다. 이걸 보고 또 16장쯤인가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눠주라 하니까 이 광야에서 또 우리가 어디서 구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얼마 전에 기적을 보았는데 얼마 전에 바다를 건너시는 그러신 걸 보았는데 모든 병자와 약한 것을 다 고치는 것을 봤는데도 어디서 이 많은 돈을 구해서 또 먹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리떡 7개인가요? 가지고 또 4,000명을 먹이십니다. 우리는 보면서도 말씀을 보면서도 알면서도 들으면서도 예배 드리고 배우면서도 항상 부정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걱정하지요. 두려워하지요. 이 두려움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또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는 예수님 계신 곳에는 그곳에는
거짓말 하는 자는 또 못 들어갑니다. 거짓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심판 때에는 너희가 한 그 말이 너희가 어떤 무익한 말을 했든지 그것이 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이 심판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괜찮아. 하얀 심 받아야지 뭐. 마스크 써야 돼. 알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은 거짓말한 겁니다. 무익한 말이라도 거짓말입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헬리콥터 소리가 너무 큽니다.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어제 말씀이 비유를 주시고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서기관의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야기해 줘야 되죠. 그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이 천국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유의히 보십시오. 천국은 침노당합니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습니다. 빼앗는다 하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구원 영생은 모두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러나 제자들 보고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그게 천국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성전. 이 천국은 침노당합니다. 침노해서 빼앗습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숫자가 있습니다. 14만 4천 명. 그렇습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발견한 자는 다시 밭에서 그 보화를 숨겨두고 자기 모든 것을 다 주고 사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왜 제가 저는 사실은 이게 범사에 감사편하고 소소한 일상을 하면서 날마다 감사한 거 성경 구절 한두 구절만 해서 감사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말씀이 천국에 대한 것, 제자에 대한 것, 정인에 대한 것으로 꽉 붙잡습니다. 매일 붙잡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서 천국에 제자된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증인이 있는 것 같아요. 증인 되기를 바라는 주님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꽉 붙잡습니다. 기쁨으로 저는 그 일에 통로가 됩니다. 혈관처럼. 그렇게 쓰임받아서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14장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 28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심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제 풍랑이 옵니다. 이 세상에 팬데믹이 다시 옵니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종합 하얀신, 통합 하얀신을 맞추고 되고 또 마스크를 써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이러스들은 마스크를 써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전문 의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WHO부터 해서 저 높은 방역당국부터 해서 각국의 방역당국들이 알면서도 따르는 것 같습니다. 율법을 왜곡하지요. 외식하지요. 마치 외식하는 서기관들 같습니다. 우리 몸에 산소가 저산소증이 되면 몸이 서서히 병들어갑니다. 그런 서서히 병듦이 없도록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죠. 요한계시록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시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심판날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아하는 자들, 또 거짓말하는 자들이 심판받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는 또 천국에는 개들과 점수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들은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12장 36절.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무익한 말을 했든지 간에 두려워해서 내 자리를 보존하려고 그냥 동의하고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하얀신, 마스크 이런 것 계속 써야 돼 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심판받습니다. 그 말이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라 한다 하면은 진실만을 말해야 됩니다. 진실만을. 예배도 모여야 되지요. 버스는 괜찮고 열차도 괜찮고 지하철은 괜찮은데 식당도 괜찮은데 왜 교회는 숫자가 제한되어야 될까요? 왜 교회는 모이면 안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서로 돌아와 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팬데믹 기간, 코로나 기간이 길었고 이제 잠시 소강 상태인데도 교회들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고 오히려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답답하지요. 답답합니다. 시편 말씀, 시편 18편 1절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을지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18장 30절 보겠습니다.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는 완전합니다. 순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우리 주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이십니다. 시편 12편 1절부터 6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2편 1절.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이 눌림과 궁핍한 자들이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비열함이 있는 곳에 악인들이 낯뜁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말씀을 사랑하는 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징조를 오거들라, 두려운 일이 생기거들라, 머리를 들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렇습니다. 속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서 새것과 옛것을 내오는 집주인처럼 말씀 속에서 말씀을 바로 찾아서 적용시키는 모든 주의 종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8일 금요일 오후 11시 5분 전입니다. 감사합니다. 밀양에서 올려드렸습니다. 좋은 날들 되십시오.